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양 위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들어 일으키고 그 빛을 힘으로 일으킨 이름이 없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 13절 말씀으로 내 교회 뿌리 내립시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으로 그 날개를 입히고 금으로 그 깃을 입힌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었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비둘기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둘기를 귀하게 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에도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는 눈을 비둘기의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둘기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황금 비둘기처럼 존귀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가 왜 양 우리에 눕습니까? 이것은 비둘기 같은 우리가 주님의 목적인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안식할 때 황금 비둘기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교회는 축복의 심장이고 인생 개조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자라도 진리의 기둥처럼 굵게 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그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을 준비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2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양심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누구든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사람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져가서 땅에서 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주님의 교회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만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교회도 부르셔서 우리 안에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교회를 모르면 세상 풍조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쫓아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제대로 교회를 알게 되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인지,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부족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23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그 이름대로 존귀하게 별처럼 만드셔서 존귀한 자로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교회로 부르셨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교회를 나를 부르신 내 교회로 고백하게 됩니다. 내 집, 내 가정이 있는 것처럼 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 데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고 지체들과 우리가 또 한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회당과 비교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 성경 공부, 기도, 구제, 자녀, 양육, 전도, 교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회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회당은 신앙 결사체로 각 개인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본 핵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상을 넘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는 한 몸입니다. 개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부인함으로 한 몸 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전체가 순종되고 말씀 전체가 실감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에 뿌리박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는 내가 박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 몸이 됩니다. 뿌리 내림이 되면 세움받고 교훈받는 것이 저절로 됩니다. 세움받고 교훈을 받고 나면 그 힘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뿌리 박을 수 있을까요? 첫째, 순종입니다. 교회는 순종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아직 교회의 지체가 안 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처음에는 자기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순종하면서 느껴지는 기쁨을 알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이 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헌신입니다. 단순히 순종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일에 기쁨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모임에 잘 참석해야 합니다. 자꾸 모여야 뿌리가 내려집니다. 다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마음도 몸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두워져서 소경된 것처럼 자꾸 뭔가에 부딪힙니다.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말씀을 알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서 내 안에 변한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에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네 번째 영적 리더 중심입니다. 이 말에 우리의 감정과 지식에 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이해되지만 영적 리더도 사람인데 사람 중심으로 있으라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영적 리더 중심으로 있으라는 것은 마귀의 도전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나운 이리처럼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프지 않고 다 찢어버립니다. 마귀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잘못된 길에 이끌고 갑니다. 이런 일들 앞에 하나님이 방어로 세워놓으신 것이 영적 리더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통상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이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영적 리더 중심이라는 것은 영적 리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영광이 보입니다. 전도할 때도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셀모임과 봉사할 때도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뿌리 내리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놀라운 복을 숨겨주셨습니다. 모든 형통과 평안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교회를 통해 교회를 사랑하다가 받은 것입니다. 또한 모든 복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9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까지 지속되도록 우리의 재능, 물질, 은사, 마음, 시간, 영혼, 육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 나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에 오면 비어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그래야죠. 첫 번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원칙을 같이 붙들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더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항상 힘쓰고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와 리딩 바이블 시간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능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변화받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